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제 빌립보 교회에 한 10여 년 있다가 편지를 씁니다. 바울 2차 전도 여행 중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한 10여 년 지나서 바울은 로마에 투옥되어 있고, 이제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감옥에 있는 자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그들에게 안부를 알려주며 전해주며 위로와 격려, 권면을 주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1절에서 11절은 빌립보서의 머릿말을 오늘 살펴보는데, 바울의 마음, 빌립보 교회의 상황, 배경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축도해주고 빌립보 성도들로 인한 감사, 중보 기도를 이 서신 머릿말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에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빌립보는 오늘날의 여기가 어디일까? 원래는 마케도니아인데 북마케도니아가 이제 현재 빌립보보다 왼쪽편으로 새롭게 나라를 건설했죠. 이 빌립보는 그리스에 속할 거예요. 그리스. 터키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소아시아 지역을 건너가서 일부 터키가 더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그리스인데 빌립보가 그쪽에 있습니다. 자, 문안 인사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죠.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복음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 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들이 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크든 작든 다 사명을 받았어요. 만약에 부르시긴 했는데 사명을 안 받으면 그거는 이제 보호 대상자, 뭐 금치산자 뭐 이런 거 있죠. 자기 표현도 못하고 결정권이 없고 다른 사람이 결정해 줘야 되고, 예수를 믿는데 크게 이제 뭐 질병도 정신적 질병이 아닌데 대체적으로 뇌만 고장나지 않으면 할 일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만 받으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못하고 보호만 받으려고 그래요. 보호 대상자. 시설에 들어가서 밥도 떠먹여 줘야 되고 스스로 밥도 못 먹어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종이라고 안 하고 이제 자기들은 아들이다, 딸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종으로 일을 맡을 수가 없죠.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종 시켰다가는 막 일이 다 망가지고 엉망되고 집안이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너는 아들이다, 딸이다, 공주다, 왕자다 해가지고 떠받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떠받들어 줘야만 붙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보지 못하는 것이고 듣지 못하는 것이고 말 못하는 것이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고, 보기는 보는데 봐야 할 걸 못 보는 거죠.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 살리는 말씀을 못 듣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는 명령,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죠. 일하라, 말씀을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애인이 지금 차고 넘쳐납니다. 장애인이 뭐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스스로 장애인 된 거죠. 의심스러운 거죠. 구원 받았을까 의심스러운 거죠. 이 심각한 문제를 다루어 주질 않습니다. 자기 영혼의 영벌과 영생, 구원과 유기에 엄청난 문제가 걸려 있는 건데 자기 문제의 심각성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일 없이 다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좋게 해석을 하니까 그런 줄 안단 말이죠. 과연 그런 걸까?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서신의 편지를 받을 때 그렇게 받았을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들어도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따로 들리는 것도 없고, 나는 봉사할 사람이 아니라 장애인 된, 너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장애인이니까 뭘 특별히 요구할 수 없으니까 아들 대우해주고 공주 왕자 대우 해주는 거죠. 그거라도 할 수 해보라고. 근데 그렇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화려하고 멋있고 박수 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뭔가 콩고물이 많이 떨어지는 데는 경쟁적으로 붙어서 뭔가를 하는데 망치기만 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가립니다.
영광을 가리고 허상을 세우고 수아비를 섬기고 진짜 주님을 모시질 않고 엉터리를 모시고 참 복음을 말하지 않고 엉터리를 말해서 영광을 취합니다. 주님이 취할 것을 다 취합니다. 합법적으로 직분을 받아서. 직분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섬겨야 됩니다. 죽어서 아무것도 있으나 마나한 분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분, 그런 분으로 섬겨야 됩니다. 종으로서. 자, 이렇게 복음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 교회 세우고 영혼을 맡아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으니 그의 일꾼, 그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에 있어서 모범은 우리 주님 자신이십니다. 주님은 주인이시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둘로스로 오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부분의 종이라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종이었죠. 큰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종의 마음, 종의 형체, 취하여 그랬죠. 종의 모양, 종의 마음을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니 당연히 그분의 마음을 품고 주를 섬겨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빌립보서의 수신자는 성도요, 감독이요, 집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평신도 모든 성도, 감독, 지도자, 집사, 섬기는 일을 맡은 자들, 이들이 수신자입니다. 모두가 섬김의 직분이니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에바브라 편으로 편지를 보내서 편지를 받는 이들이 전부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바울은 종으로 섬겨야 할 것, 그리스도의 겸비를 강조하려는 듯이 자기들이 사도임에도 사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도권을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다만 초대교회의 조직 시스템을 알 수 있어요. 모든 성도, 감독, 집사, 이렇게 감독이 있고 집사가 있다. 감독은 이제 목사이거나 장로이거나 그러겠죠. 집사는 실무진들이겠죠. 성도는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도 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카리스, 평강, 에이레네, 있을지어다. 휘민, 너희에게, 휘민,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도 형식으로
기원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의 삼엄한 통치 아래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불안한지 은혜라는 말, 평강이라는 말, 있을지어다. 그게 좀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데 은혜와 평강을 항상 지켜주고 베풀어 주기를 내가 기도한다. 기원하노라. 원하노라. 있을지어다. 3절에서 8절은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바울이 인사말에 이어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참여해 주었다. 참여해 준 처음 시기부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까지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끊임없이 지지해주고 지원해준 것을 감사하다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3절, 6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너희를 생각, 문에이야, 메모리, 문에이야 하면, 너희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들을 위해 기도,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 너희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따라오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나고 빌립보 교회를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쁨이 가득하게 됐을까? 사도 바울이 10여 년 전 빌립보에 처음으로 당도해서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뇌물이 있었는데, 세례터죠 지금의, 그리고 빨래터에 해당하는. 근데 거기는 이제 시골스러우니까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는, 안식일이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죠.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보다도 이제 유대교와 결별이 된 상태니까.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걸 만났죠. 루디아의 이제 식솔들하고 루디아의 친구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때를 추억하고 기뻐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면서 교회가 시작됐고 빌립보 시내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무당 하나를 제대로 고쳐주죠. 신통방통이라 주인이 서너 명이 되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는 점이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괘를 서로 나눠서 수입을 보던 이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빌립보의 큰 법정에다가. 빌립보 법정에서 관하에서 바울이 죽도록 맞습니다. 죽도록.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그렇게 맞아서 피멍이 들고 피가 나고 그러는데,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찬양 있죠. 그 찬양대로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보니까 문들이 다 열려 있으니까 아이고 죄수가 도망갔다. 이 죄수가 그렇게 맞은 거 보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들인가 본데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차라리 자결하자.
죽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생들아 어찌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 식구들 다 세례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게 되었죠. 그러고서 이제 관아에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풀어주라고 연락이 왔죠. 그래서 이제 이 간수장도 무사하게 됐고 바울은 내가 왜 나가냐? 이유 없이 가둬놓고 이제 슬그머니 내보내려느냐? 와서 보상 다 하고 법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거를 다 제대로 다 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가게 해달라 해가지고 와서 싹싹 빌어가지고 거기에서 떠나게 되죠.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내용이 16장 19절 24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빌립보 교회에 대한 내용을 조금 썼어요.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자기와 연루된 사람들도 피해를 입겠구나 라는 것이 예측이 돼가지고 떠나가지고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볼로니가에 가서 아볼로니아에서 잠깐 전도를 하고 데살로니가 테살로니카 황제의 부인의 이름이죠. 기념으로 세워준 거기에 가서 전도를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설립의 동기가 된 것이 빌립보에서의 고난이다. 고난을 받으니 교회가 하나 더 생겼다. 그죠? 예루살렘에 고난이 임하니 제자들이 전부 주변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 가이사리아, 요빠 이런 데 전부 교회가 생겼잖아요. 심지어 엠마오 이런 데. 그래서 이 고난이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분기점이다. 이런 거를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 바울은 자, 그 이후 빌립보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서 2장 2절 읽었죠. 빌립보 성도들은 자기들을 떠나 전도 여행에 나선 바울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던 것입니다. 바울을 받은 첫날부터 바울이 감옥에 갇히거나 법정에 섰을 때나 언제나 동역자가 되어 바울 편에 섰던 것이죠. 사람이 주머니가 열리는 거 보면 은혜 받은 크기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받으면 조금 여는 겁니다. 조금 더 열 수는 있는데 많이 받았다고 나타내려고 억지로 여는 거. 그런데 은혜를 진짜로 받은 사람은 헌금을 아낄 리가 없죠. 내가 살았는데, 죽은 자와 같은 내가 살았는데 뭐가 아까워? 다 하나님 거지. 내게가 뭐가 필요해? 내 생명, 거지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거를 살려내서 사람같이 만드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생을 소망하게 하셨는데 뭐가 아까워? 이런 마음이 탁 들어옵니다. 그래서 돈에서 초월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면. 그래서 사람이 욕심이 돈, 이 세상에 속한 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만큼 받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은혜는 똑같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내주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을 때 그것을 감사하는 게 틀린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다른 거예요. 사람의 인격의 그릇이 다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빚어지고 온전하고 그 인격이 정말 주님을 닮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으면 뭐가 아까워? 다 주님의 것이지. 만약에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것임을 굳건하게 지켜내기 위하여. 만약에 내가 이걸 지켜내지 않으면 마귀들이 와서 지멋대로 다 할 테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물쓰듯 써버릴 테니까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킬 때 내 것이라고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안 생기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해내야 돼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해봐야 돼요. 하고 또 하고 안 하면 지옥 가는 거니까 안 할 수는 없지. 안 믿거나 지옥이라도 간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는 손해거든. 그러면 진짜 배기로 해야지. 하고 또 하고 기본적인 것을 하고 또 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계속 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내 인격과 생각과 모든 부분에 체득이 돼야 돼요. 이 모든 전 세포에 해내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은 교회가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인생이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면 뭐 할 거냐고. 하나님이 알아주질 않는데. 근데 아무리 성공 못하면 어떠냐고. 거지처럼 살면 어떠냐고. 주님이 아시는데.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목숨 바쳐서 주를 섬기는 거라고. 내 한마디 한마디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의 일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연기하느냐 멀리 뒤편으로 불러내느냐, 이거를 결정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인을 보내줘야 돼요. 고생하는 동역자한테, 힘들게 일하는 동역자들한테 그거를 사인을 자꾸 보내줘야 돼요. 격려와 지지를 해주고. 그래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을 낸다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도 목사님 한 분 뵀는데 자기 아들이 중2 ROTC로 군대 가서 요새는 23개월인가 한다는데, ROTC가 군대 가기 전에는 그냥 전향 믿는 줄 알았는데 군대 가서 얼마나 신앙이 잘 믿는지. 대령 앞에서 술잔을 엎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선포를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라는 게 그렇게 하면 진짜 신앙생활 정말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2년 동안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군단장 표창도 받았다 그러다. 아 그러냐고. 내가 그랬지. 나도 그 말은 나도 해줘야 되겠다. 나도 군단장 표창 받았다. 술잔 없고 죽도록 맞아봤다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죽도록 맞아보고 탈령하고 그래서 믿음 지켰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군단장 3스타 표창을 주시더라고. 그게 하나님이시더라고. 아들 참 장하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제대하고 와가지고 청년들 많이 모이는 어떤 교회 간다고 그러더라고.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저희들은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바울이 감옥에 갇히거나 법정에 섰을 때나 언제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 편에 섰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경험한 극심한 고난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 중에 베풀어준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 그들의 사랑 잊을 수가 없던 것이죠. 그러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친절을 기억하며 기뻐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했던 것이죠. 더구나 그들이 그때부터 보내주기 시작한 헌금을 지금 감옥에 있는 순간까지도 계속 헌금을 보내주고 있어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교회 시스템이 정해져 가지고 교회에 있다가 헌금을 하면 교회가 예산 결정해 가지고 목사님께 월급으로 주죠. 근데 뭐 교회가 월급을 안 주면 어쩔 수 없죠. 누군가가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설립했고 바울의 역량 아래에 있으니까 바울에게 돈을 어떻게든지 모아서 선교하라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보태달라고. 그러면 그 선교 사역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헌금이라는 게. 요즘은 뭐 법이 하도 세보다 세밀화돼 가지고 무슨 헌금 우리도 되게 그냥 정신없이 해놔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뭐 10몇 년 동안 못 없애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할 때마다 이걸 없앨까 그래. 근데 목사님이 그러면 할 때 진짜 은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입 다물고 있지만은 믿음이 이게 정말 자발적으로 그냥 몽땅 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헌금은 금액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감옥에 있는 순간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바울은 이러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표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에르곤 아가돈, 착한 일 에르곤, 착한 아가돈, 이것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하셨다. 너희들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 이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헤메라스 크리스투 이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너희들에게서 시작한 그 착한 일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하기를 원하노라. 완성될 것이다. 바울은 이를 확신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죠. 복음을 위한 일. 위에 몇 절입니까? 복음을 위한 일.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 복음을 위한 일, 요거를 좀 생각해야 되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위한 일, 그 일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착한 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완성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됨. 복음을 위한 일, 착한 일.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 역시 확신하기에 이제까지 계속했겠죠. 복음을 위한 바울의 헌신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함께 소망하고 함께 꿈꾸고 함께 견디고 함께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이 교회 세우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냐고요? 어떤 교회? 바울이 로마 교황청을 세우려고 했겠어요? 바울이 로마 교황청을 세우려고 했겠냐고.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이 로마 교황청을 세우려고 그래. 로마 교황을 따르고 로마 교황청을 세우려고 그래. 개신교가. 그걸 깨뜨려 버린 것이 종교 개혁이고 우리 기독교인데, 교황 같은 모습이 아니면 목사로 쳐주지도 않겠다는 식으로. 로마 교회처럼 멋지게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재간이 안 나타난다면 목사로 쳐주지도 않겠다는 식으로. 뭐가 바울 같은 거고 뭐가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겠냐고. 그 핵심을 볼 줄 알아야지. 그거를 보고 꿈을 같이 꾸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하고 이래서 생각할 때마다 웃을 수밖에 없는 거지. 바울이 기쁠 수밖에 없고, 판단하고 저것도 주의 일이냐 이런 식으로 대하면 어떻게 그게 되겠냐고. 바울인들 무슨 감사를 하겠냐고. 바울인들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겠냐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알아주고 인정하고. 세상은 아마 세상이 어떻게 알아줘. 세상은 예수님을 적으로 삼는데. 로마 교황이 어떻게 그걸 알아줘. 로마 교황청을 세우고자 하는 이들이 어떻게 알아줘 그거를. 바울의 교회들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미미한 존재들이었는데. 작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참된 말씀, 참된 복음,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더럽혀지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열망과 열심으로 목표가 설정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참된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인간이 기가 막히게 해석해서 그럴싸해서 따를 수밖에 없고 인문학인지 뭔지 헷갈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들으면 들을 가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달고 오묘하고 그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될지 참 무겁기가 그지없죠. 자, 이렇게 바울이 감당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일을 감당할 때 당연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도 동참해야 할 것을 각오하였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같은 은혜에 참여하게 할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애절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7절 8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의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 합니다. 즉 너희는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체포되어 결박당할 때 복음을 변호하고 확정할 때 나와 함께 있어 주었고 그렇게 하여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모하고 있고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에 다시 가서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고 함께 높이고 함께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복음을 듣는 자들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일하기 시작하죠.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가 아는 거예요. 바뀐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바뀌기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바뀌어? 마음을 열어놓고 바뀌라 하면 바뀌어줘야지. 근데 안 바꿔. 힘든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참 힘듭니다. 말씀이 뭐 달라졌겠어요? 진실한 말씀은,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은 전하는 자들이 이거를 가리고 그냥 전하니까 문제지. 그리고 이단들은 또 성경만 가르친다면서 전부 왜곡시키고, 정통파라는 사람들은 성경을 한 줄만 딱 읽고 덮어버리고, 이런 일이 지금 너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 판을 친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당연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현상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잘못된 교회의 가르침들이에요. 그러니 진실한 가르침을 얼마나 목말라 해야 되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될 때 얼마나 그것을 단물로 여기고 생수로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생수가 쏟아져도 맹숭맹숭 시원하단 말 한마디 못한다면 큰일이잖아. 둘 중에 하나지. 생수가 아니거나 미지근한 물이거나 가짜거나 틀렸거나. 진짜 말씀이면 시원하다 해야지. 시원하다 하지 않으면 바뀌던지. 근데 이 정도로 반응이 없으면 내가 가짜가 맞겠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매주 듣는데 그냥저냥 듣고 그냥 똑똑같이, 이제 목사가 가짜란 얘기 하는 거잖아, 그게. 그러면은 이제 바울 사도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미 결판 난 거지. 아니면 교회 나올 필요 없는 사람들이지. 교회 나올 필요 없는 사람들이 괜히 와서 헌금하고 돈만 없애는 거지. 뭐 둘 중에 하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게. 둘 중에 하나면. 우리가 욥기를 배워서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것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야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결단을 내리려면 둘 중에 하나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목사를 가짜로 내가 확신하면서 교회를 떠날 것인가? 진짜로 알고 참된 신앙인으로 제대로 신앙생활 할 것인가? 이 결단을 언제까지 미룰 건데? 언제까지? 가짜로 알고 떠나버리고 딴 데 가서 잘 할까? 그거는 또 이제 뭐 그만큼의 가능성도 없다고 그러면 너무 절망이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는. 자, 이러한 변화는 예기치 못한 반대와 박해를 가져옵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고 같이 동감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 얘기나 하려고 그러고 뭐 세상적인 얘기에 피드백이 없고 그러면 이상하다. 반대하고 박해합니다. 하지만 반대와 박해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줄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반대와 놀라운 박해들로 인한 고난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특권이다. 1장 29절에 나올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은 고난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가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그리고 그 착한 일이 완성되면 그때 나타날 영광과 은혜에도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또한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복음을 위한 이 일에 나는 어떻게 코인오니아 할 것인가? 참여, 교제, 참여. 거기 가서 함께 하면서 같이 분담하고 나누고 역할을 함께 한다. 코인오니아이면서 참여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빌립보를 위한 기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사랑은 지식과 모든 총명을 기반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함께하는 사랑이 아니라면 사양하겠다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러한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가 풍성해지기를 기도할 때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는 사랑. 그렇게 되어야 하는 까닭은 그게 온전해지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네가 참 내 명령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명하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참 잘했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온전한 사랑이라 해야 되는데 그 온전한 사랑이란 지식과 총명, 총명은 지혜라는 말로도 할 수 있죠. 인사이트도 되지만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알 것을 알고 하는 사랑, 지혜롭게 하는 사랑. 그러한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싸구려 사랑이 아니어야 돼요. 무분별한 사랑은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지식이 있는 사랑, 지혜로운 사랑. 그래서 이런 지식과 지혜에 대한 촉이 생겨야 됩니다. 촉이.
무분별한 사랑은 교회를 무질서하게 타락시키고 말 겁니다. 10절과 11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내는 능력을 가지길 원합니다. 무분별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온갖 허물로 더럽혀질 것이고 진실하지도 못해서 그리스도 앞에 서지도 못할 겁니다. 감정에 전도된 맹목적 사랑, 거짓 불의와 타협할 것이고 악을 양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에 행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랑, 이 사랑은 지식이 없는 사랑, 지혜, 총명이 없는 사랑이죠. 아예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면서 모든 것이 점점 혼탁해져 가는 이 세상에서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해내야 하겠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분별해낸 지극히 선한 것들, 이렇게 분별해낸 복음을 위한 일들, 이렇게 해서 분별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벌써 처음부터 시작하신 착한 일들, 그리고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에도 참여하는 일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죠. 내가 분별해낸 지극히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하는 복음을 위한 일은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날에 있을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빌립보서 1장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질문이 주어졌고 이 답을 본문 안에서 찾고 우리 현실과 대조해서 나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는 위에서 언급한 지극히 선한 일에 협력한 것, 이게 의의 열매인데 선한 일에 협력한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열매를 드릴, 내가 추수해서 열매로 드릴 것이 바로 지극히 선한 일에 협력한 것. 지금 감당하고 있는 복음의 일이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맡은 자로서 해낸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 드릴 열매가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서기까지 감당해낸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 그러한 고난, 이 고난에 동참한 것들이 이제 열매가 되어서 주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